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3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저희는 지난주에 이제 애굽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주를 했다가 애굽에서 사건을 겪고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과 롯의 일행의 그 장면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가 여기 있는 땅들 중에서 원하는 땅으로 가라.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나는 좌측으로 가고 너 반대쪽으로 이제 서로 떨어져서 지내면 좋으니까 너가 먼저 선택을 해라 라고 선택의 기회를 누구에게 주죠? 롯에게 줍니다. 근데 롯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그 당시에 가장 물이 풍요로웠고 사람들이 살기 좋았던 땅. 그러니까는 애굽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서 롯은 애굽이 나일강을 중심적으로 그 문명이 발달했듯이 물이 중요함을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쫓아서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롯이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롯과 헤어진 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에 아브라함을 누가 찾아오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자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까는 모든 가족과 떨어져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땅으로 가라. 라가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죠. 하지만 누가 쫓아옵니까? 롯이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이 서로 반목하고 서로 대적하는 관계라면 쫓아올 필요가 없었겠죠. 아무튼 서로 의지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쫓아왔을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의 여정에 따라서 애굽도 갔다 오고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 앞에 풍요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을 받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예, 고립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왜 고립되어 갈까요? 고립되어 가는 이유가 뭘까요? 롯과 떨어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이게 우리가 갖는 관념의 문제인데요. 우리는 의지할 대상이 누군가가 있으면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될까요? 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롯이 떨어져 나감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은 그 낯선 땅, 자신들의 조상의 땅도 아니고 이방 땅에 와서 그 땅을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지금 그 땅에 거하고 있는데 많은 위협과 도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가 누구요? 어떤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자기 혼자 그리고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환경에 내몰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자꾸만 많은 인연과 연관관계와 인과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요?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서면 그 다음에 무엇이 바로 서지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과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의 은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많은 이들과 함께하지 못한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성장되어진다면 그 관계를 통한 진짜
인간적인 육적인 정욕과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 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롯을 떠난 후에 약속을 주시는데 무엇을 약속해 주시냐? 눈을 들어서 지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15절 말씀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영원히 이루어졌습니까? 사실은요, 이 말씀은 그냥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주는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와 그의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신 그 땅의 경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의 경계를 아브라함이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 딱 서 있는 곳에서 눈으로 저 북쪽 단 끝까지 그리고 밑으로 단 끝까지 그걸 다 확인해 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경계를 주셨고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경계를 확실하게 주진 않죠. 그래서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사실은요, 이미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땅은 누가 점령하고 있었죠?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영원히 이르렀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사실은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삶일까요? 물이 풍부한 곳에 가서 성읍을 쌓고 사는 게 그 당시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게 풍요와 어떤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왜 중요하냐?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뭐가 쌓였을까요? 성읍이 쌓였을 거예요. 그리고 각 가나안 땅에도 중요한 도시마다 무엇이 쌓였을까요? 성읍이 쌓였을 거예요. 왜냐면요, 성을 언제부터 쌓기 시작했을까요? 우리 배웠죠? 성 언제부터 쌓기 시작했죠? 네? 누구 때부터? 네, 가인 때부터 성을 쌓잖아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누구 이름으로 줬죠?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가인 때부터 사람은 어떻게 했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침략하고자 하는 그 대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바벨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 그 교만이 하늘에까지 닿고자 그렇게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시대에서도 그 지역마다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읍과 성을 쌓았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가장 그 약속하신 땅에서 안전하게 기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만들어지는 게 먼저예요? 성을 쌓아야 돼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십니까?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약속한 땅을 너에게 줄게. 너희 자손과 영원하게 이르게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자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그런 약속을 주셔요.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자손이 아무도 없는데 아들을 낳지도 못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이상이잖아요. 최소. 근데 그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65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주어진 자손들이 얼마나 많다라는 얘기예요. 이게요, 우리가 표현할 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문장이?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습니까? 이게 긍정문처럼 되어 있지만 이건 사실은 강한 부정문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으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거야 라는 의미인데 사람이 사실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세니까 내 자손도 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약속으로 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75세의 나이에 자손이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가 당신의 자손들이 땅에 티끌만큼 많아질 겁니다.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사실은요, 이 땅을 차지하려면요, 그 땅 어떤 부지 안에서 성읍을 쌓고 그곳에서 병사들을 기르고 가족들이 막 이제 많아져서
이제 수가 불어나야 되는 거죠. 그 족장 안에 이제 사람들의 수가 불어나야 그 사람들이 힘을 가져서 그 힘을 따라서 어디요? 점령을 해가면서 땅을 넓혀가는 게 그 당시 갖는 그런 이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었다는 거죠. 생각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성을 쌓으라는 얘기예요? 다니라는 얘기예요? 다니는 거거든요. 이게 많은 무리가 이렇게 쑥쑥 다니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갑자기 우리가 화목하게 놀고 있는 마을에 다른 사람 무리가 쑥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경계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럼 그 경계심을 가지면 어떨까요? 작은 꼬투리가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루 다녀보라는 말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삶의 터전을 잡고 그 삶의 터전 안에서 자신의 가솔들과 자신의 기르는 양과 소떼의 모든 것들이, 재산과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거해야 되는데, 이게 움직일 때마다 그게 안전하지 않고 주변의 많은 도전들과 위협들이 자신에게 도와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달가운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해서 이에 아브라함이 그 롯과 헤어진 이후에 그곳에서 장막을 옮겨서 어느 곳에 이르냐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이릅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이미 성읍이 쌓아졌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어지는데, 이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은 헤브론의 성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그러니까 숲이 있는 곳에 따로 거주하는 거예요. 성읍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 아브라함 일행이 지금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까?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오늘 그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풀에 대한 의미를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성경에서 이 상수리 나무가 뭘 의미하냐면은 오래 살고 깊은 뿌리를 가지며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로 안식, 그죠? 그런 나무로 인식이 되었죠. 그러니까 뿌리가 깊고 이게 큰 나무니까 그늘이 지겠죠. 그곳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나무를 상수리 나무라는 의미로 그렇게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 상수리 숲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크게 견고하게 주변에 뭐 보호하거나 방어할 건 없잖아요. 근데 더운 지방에 그늘을 제공하니까 그곳에 잠시 쉴 수 있는 곳이죠. 쉼과 보호의 그런 공간으로 이 상수리 숲풀이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이 아브라함이 성읍에 거주하지 않고 이 상수리 숲풀 아래에 거주한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결국 누구에게 의존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까?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이 아니라 누구요? 자신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의존한다는 의미로 이곳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행적을 보십시오. 롯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추구했던, 가장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던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물이 풍부했고요. 그 다음 뒤에는 산이 있으니까 약간 요새 같은 곳이겠죠. 함부로 침공하기 힘든 그런 곳을 찾아서 그 성읍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 통해서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롯과 일행이. 사실은 그게 가장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해, 내 모든 환경과 여건을 의지해서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이라, 내가 가장 부유하고 평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해서 찾아가는 곳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 롯의 환경과 아브라함의 환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가 있다고요?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그 나무, 큰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누가 침공해 오면 막아줄 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그들이 이동하기 편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곳에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곳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야 할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 땅으로 걸어갔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이 처음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제단을 쌓을까요? 하나님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단을 쌓은 겁니까? 물론 어떤 마음으로 제단을 쌓는지 잘 알 수 없지만, 두 번째로 오늘 제단을 쌓은 장면이 나오죠. 어딥니까? 애굽에 갔다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의 숲을 아래에 가서 무엇을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근데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있죠? 이 헤브론이 그곳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그곳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근데 헤브론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연합,
교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의 삶은요, 어떤 곳에 기반을 잡고 그곳에 성읍을 쌓으면서 터전을 잡고 사는 삶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동서남북 돌아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삶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우리의 삶은요, 이 땅 가운데 뿌리 내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계속 움직이는 삶. 결국 움직인다는 거는 어디예요? 나그네의 삶인 거죠. 내가 이곳에 정착하고 저곳에 정착한 삶이 아니라 계속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나그네와 삶이 결국 어떤 때예요?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계속 나그네의 삶을 살아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같이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인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능력으로 보호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대비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계속 어떻게 해요? 움직이시는 거군요. 때로는 우리가 성공도 맛봤다가 때로는 우리가 실패도 경험했다가 때로는 좌절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기쁨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알려주시고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너가 나를 믿어도 괜찮아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알려주시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수풀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아직 없잖아요. 자신의 삶의 터전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를 보호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그 반응의 고민의 결과가 무엇이요? 제단을 쌓은 일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만 계신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디 한 공간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네,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숲을 아브라함이 기거하고 있는 땅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사랑의 표현을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의미,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여기 문장에 조금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제단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손해낼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족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표현은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표현이지만 이 제단을 쌓은 그 싸움을 통해서 가장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자꾸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도움이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 존재만으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 정말 해내봐. 너의 능력을 증명해봐. 네가 나를 위해서 뭐까지 할 수 있어. 이걸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야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내어놓았는지 아니? 그런데도 아직 나를 못 믿겠니? 그런데도 아직 나를 사랑하지 못하겠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선은 자꾸만 어디 있습니까? 롯과 같이 있죠. 세상의 명예를 가져야 되고 세상의 부귀를 가져야 되고 세상의 부유함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으면 좋겠고 그것은요 사단 마귀가 주는 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세상의 눈을 돌리지 않고
우리의 본질적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이 향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감동이 되어져서 내 작은 정성이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 일이 있을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사는 그런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서 그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하지만 그 제단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었고 결국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아브라함의 반응이었고요. 결국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신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보세요. 헤브론이 어떤 의미라고요? 연합교제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연합되어져 있고 어떻게 교제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게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내가 저게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내가 이게 부족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 살펴본 것처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들의 백합화도 다 기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 속에서 부족한 걸 찾는 것뿐이지 실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어떠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뭐요? 모든 자비하심.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심판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신다고요? 자비하심으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바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세상에 썩어 죽어질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 진노의 자식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운 신분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다는 모든 것들은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그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명예에 있지 말고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알고자 하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을 분별하는 자로 사는 것, 그것보다 더 복된 삶은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함, 우리의 묻은 죄값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더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이 의식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없는 것, 내가 지금 세상에 누리지 못하는 것을 통해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어떻게 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분별한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지명하여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후회를 남기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얼마나 충만하고 감사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합시다. 이제는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눈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